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예배로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 교회 각 가정과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수록 더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께 꼭 붙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베트남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나이다. 또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나이다. 어려움 속에서 더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비록 저희가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마음만은 하나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에는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명철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한 달 동안도 힘써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정부의 활동금지 규제로 인하여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지속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주일 오전 11시에 일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전 교인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유튜브 영상 제작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교회에 출입해 주시고 발열 상태 체크와 그리고 손 세정제로 손 소독을 마치신 후에 본당 안에 안전 좌석으로 표시된 자리에만 앉아주시기 바라고 참석 가능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진정을 위해서와 이 지역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예배 규제가 풀려지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매일 밤 10시에 있는 전교인 합심 기도의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요청한 교회 헌금을 위한 공식 입금 계좌 번호는 베트남동 헌금과 그리고 달러 헌금을 신한은행을 통해서 입금할 수 있도록 구좌를 개설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신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5월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고난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가정들이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5월달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이번 5월달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믿음과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5월달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며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말 한마디에도 더욱더 자녀에게 애정을 쏟으며 진정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화인데 어느 날 딸에게서부터 다음과 같은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딸이 엄마 나 없이도 살 수 있지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장난 전화라고 생각한 엄마는 그래 니만 없으면 속 시원하게 잘 살 것 같다. 그런데 왜 전화질이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조용하더니만 딸이 슬픈 목소리로 그럼 우리 엄마 앞으로 잘 살 수 있겠네. 엄마 나 지금 지하철 안인데 연기가 가득하고 앞이 안 보여. 불이 났나 봐. 숨쉬기도 힘들다.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먼저 갈게. 엄마 사랑해. 잘 있어. 그러더니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사건 현장에서 연기에 질식이 되어 죽어가던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고 합니다.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무심코 쏘아붙인 엄마의 말에 딸이 얼마나 섭섭한 마음으로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리고 뒤늦게 죽어버린 딸의 시신을 붙들고 슬피 울며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참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곳 베트남은 무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지난 29일 날 베트남 푹총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선언과 함께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더 일찍 모든 영업 활동의 제한을 해제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와 종교 활동을 오락 활동과 함께 취급을 하고 이를 제한하는 이러한 무지에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에 어려움을 탈피하는 이 베트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노아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의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든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나 보다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합니다. 더욱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지진들과 기근과 홍수와 산불, 이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화산 폭발과 미세먼지 오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무서운 전염병이 확산되면서부터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의 세상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초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조급하고 또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모습이라고 영락 없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이 노아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타락된 인간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결혼관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문란한 결혼생활이 가정에 파고들었습니다. 결혼에 신중한 선택과 책임보다는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마음이 들면 쉽게 살고 싫으면 쉽게 헤어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2절에는 아름다움만 보고 미모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씹어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고 홍수가 땅에 덮여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아서 멸절이 되어버렸는데 여기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과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이 홍수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살아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각가지의 위기가 임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한 질병의 고통과 사건, 사고들의 각가지 어려움을 비롯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테두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우리가 누구나 다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나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본문 8절에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의인은 노아가 거룩함과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죄악으로 가득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고 경건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처럼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 노아가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저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만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두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술에 깬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인 함에게 하는 말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못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해버리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화가 난다고 아들에게 그러한 저주, 함부로의 말을 뱉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자 하는 추태를 벌였고, 화가 난다고 해서 자식에게 함부로 저주를 퍼붓었던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은 그런 성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세상적인 배경과 그 무엇을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질그릇과 같던 내 안에 보호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가 담겨있음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로 인해서 힘을 내고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가 어떻습니까? 저가 비록 술에 취하고 아들에게 무지막지한 저주를 말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가 지었던 이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기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물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구원의 집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구원의 집이 될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불심판 마지막 때의 그런 불심판에서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집이다. 비록 저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의 그런 실수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게 있는 이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은혜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 같이 우리 모두의 각각 삶의 그 영역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보다도 더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종으로 살 때에도 저가 주인의 신임을 받고 어떤 그 가정의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가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런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전옥이 옥중 제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저가 제수이지만 옥중의 제방 모든 사물을 처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왕의 신하들마저도 요셉을 따르고 그의 말에 신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요셉의 말을 신뢰했던지 술 맡은 관원장은 감히 왕에게 감옥에 들어있는 죄수를 천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늘 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풍년과 그 후에 7년 동안의 그 미래를 훤히 저가 내다보면서 완벽한 정치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그리고 그 인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려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14절 이하에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지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곱베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큰들을 막고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지면에 기록하다 보니까 단 3절의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었는데 무려 120년 동안 배를 건축하는데,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저 옆에 계시면서 그를 감독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노아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묻고 대답을 주시고 또한 지시하시고 대답을 하는 끊임없는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는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방법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일을 마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중보기도와 또한 개인 기도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대화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동행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침이나 저녁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이상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사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은혜의 관계 성도님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 묵상과 그리고 말씀 순종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좌우에 어떤
그것보다도 예의에서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노아처럼 당대에 완전한 삶을 사시며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혜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가족의 일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저가 방주를 짓 때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들은 그 말씀대로 창세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7장 13절에도 곧 그날 홍수의 심판의 때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또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고 노아에게 주어진 말씀이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심히 줄음하고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에 그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시고자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간 두 천사가 갖은 수모를 당하다가 끝내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성을 멸하기 전에 롯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고 하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외면하고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악이 간영한 죄악이 가득 차있던 그런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들이 항상 악한 그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큼은 120년 동안이나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이해했고 협조했고 마음을 합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그 방주를 통해서 저희들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모두가 다 그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딴 가정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친족과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 정성에 인해서 감동받고 변화받고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사건이 이번 5월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되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드리는 복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가족을 힘써 돌아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절을 비롯한 모든 영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저들의 손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주신 복을 누리며 참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 베트남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 성공 선포와 함께 모든 규제들을 풀어가는 가운데 있사온데 예배 규제도 완전히 풀려져서 이전처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업 규제야 모든 제한으로부터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지금까지 입었던 모든 손실들을 만회하고 실컷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강건하게 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학교에 이제 열심히 다니며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입시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전념하게 하시되 좋은 성적을 거두고 반드시 원하는 학교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맑고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요 우리 모든 가정의 자랑이요 보람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에 가정을 두고 홀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주님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강건함의 소식이 구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나려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 넘쳐나게 하시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르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전 세계가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정직한 신명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쏟기게 바라여 상용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진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축된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하여 교회 예배 대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재앙인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트남이 질병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었사오니 이제는 교회 예배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예배를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폐성 살아계신 주를 부르신 다음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가 힘쓰행하는 모든 산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